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역대하 15장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자, 역대하를 우리가 이제 열왕기서와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뭔가 하면은 아사에 관한 것들, 알겠지, 그지? 특히 이제 아사에 관한 것들을 보면 종교개혁을 있을 때에, 자, 열왕기는 종교개혁을 굉장히 짧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역대하는 이것을 뭐라 그럴까, 굉장히 좀 상세하게 이 내용들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제 아사의 종교개혁도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아사의 종교개혁이 1차 종교개혁이 있었고 2차 종교개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14장과 15장에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14장이 1차 종교개혁이고 이제 15장이 2차 종교개혁인데, 자, 아사가 이제 왕이 됐잖아, 그죠? 자, 여러분 얘를 잘 주목하셔야 돼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그 말씀드렸는데, 자, 아사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면서 몇 년 동안 평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0년 동안, 그죠? 10년 동안 평강이 있었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0년 동안 평강이 있으면서 3절에 보면은 이방 제단과 산당은 없애고 주상은 깨뜨렸으며 아세라상은 찍었고, 이렇게 말하다가 나중에는 뒤에 가면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산당을 없애지 못한 부분들이 나중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아사의 종교개혁이 왜 멈췄을까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멈췄을까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아사의 아버지가 아비야죠, 그죠? 아비야. 응? 이제 솔로몬, 그죠?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뭐 여기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야, 그 다음에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아사. 자, 이 르호보암의 아내가 누구였어요? 마가였죠, 마가. 그죠? 여기서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죠, 그죠? 16절에 마가. 자, 마가가 누구의 딸이에요? 압살롬의 딸이에요, 압살롬의 딸. 압살롬. 자, 여러분 기억을 되살려야 됩니다. 우리는 한순간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다 떠올리셔야 됩니다. 마가입니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자, 아비야가 굉장히 우상 속에서 숭배를 했던 자였죠, 그죠? 자, 그런 아비야의 아내가 일찍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사가 누구에 의해서 성장을 할까요? 마가에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 아사의 성장 과정 속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던 사람 누굽니까? 마가입니다, 마가. 그래서 마가는 조모죠, 조모. 조모가 뭐예요? 할머니. 그죠? 할머니. 자, 할머니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머니라고 소개를 해요, 어머니. 왜 어머니라고 소개할까요? 아사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마가의 영향이 지대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속에 아사가 종교개혁을 일으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왜? 자신의 아버지의 모습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마가의 모습도 그렇고, 특히 이제 마가는 엄청난 우상숭배자입니다. 우상숭배자. 특히 이제 그 아세라 목상을 직접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 왕가를 그냥 우상숭배의 터로 만들었던, 마치 이세벨과 같은 그런 유사한 연이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그늘 안에서 자라났던 아사가 성령께서 그를 감동감화시키지 않았다면 그가 신앙 속에서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에,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아사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장면들이 오늘도 목격이 됩니다. 그래서 아사가 두 번의 이제 종교개혁을, 제1차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도 마찬가지고 제2차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도 여기 이제 동일한 부분들은 산당을 결국은 없애지 못했던 이 부분들이 있죠, 그죠? 이것이 나중에 자신의 최종적인 올무가 됩니다, 이게. 특히 이제 1차적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 부분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 아사의 종교개혁은 여러 가지 부분에 이제 왕실 쪽만, 그 다음에 성전만이 그 개혁이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문화적 측면에서 백성들에게도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의 아버지 아비야와 그의 특히 할머니 마가의 그 영향이 얼마나 강력했는가 하면은, 마가가 무엇을 만들었다 그랬습니까? 그렇지. 아세라 목상, 이건 아주 주목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세라 목상이라는 이것을 거의 백성들에게, 아시겠습니까? 그 영향을, 엄청난 영향을 그렇게 끼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가
여러분 잘 아시는 태후죠, 태후. 그죠? 태후. 이 태후로서의 그 왕위를 폐위를 시킵니다. 태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 보시면은 황제 버금가는 그러한 하나의 권위와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자, 그러한 이러한 그 마가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쓴다고요? 선지자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이제 제2차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특히 이제 제1차 종교개혁과 제2차 종교개혁 속에는 약 10년의 공백이 생겼는데 이 10년의 공백 속에서 심지어 아사도 낙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백성들이요, 이런 마가의 영향에 의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의 영향에 의해서 백성들이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들이 생겨나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 마가의 영향은 지대했습니다. 자,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 제2차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한 선지자를 세웠으니 그가 누구였더라? 오늘 1절 오데스의 아들 아사라에게. 자, 오늘 이 장면들을 우리가 보면서 뭐 짧은 본문인데 이 짧은 본문을 우리가 또 상세히 또 봐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상세히 봐야 됩니다. 이거는 정신 딱 차리셔야 됩니다. 자, 보면서 우리가 안에 텍스트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15장은요, 하나님을 향한 참 신앙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 신앙. 자, 15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참 신앙에 대한 모습들이 어때야 되는가, 우리가 그 모습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1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셀에게 임하심에. 자, 이 이제 2차 종교개혁입니다. 이게 이제 아세라가 누구예요? 아사의 2차 종교개혁. 제가 이제 머리 따로 입 따로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빨리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아사의 제2차 종교개혁이 자,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특이하죠, 그죠? 선지자를 통해서 그 출발들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앙으로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동기부여를 그 속에 일으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누구의 영향이 지대했더라? 그렇지. 이 마가의 지대한 영향력 속에 있을 때였습니다. 제2차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오데스의 아들 아사라를 통해서 독려를 합니다. 아사를 통해서 아사를 독려합니다. 독려. 이때 독려는 무슨 독려겠습니까? 당신이 잘할 수 있어, 이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를 일으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으로 낙담됐을 때요, 다른 것으로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이 모든 연의 성취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신앙으로서 독려를 받아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이지, 무슨 사람의 권면으로 당신이 잘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연의 말씀 속에 늘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변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휘둘림 당하지 않고 항상 진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근본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본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자, 2절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자, 여기서 보시면은 아사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 자, 이 속에서는 우리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죠. 지금 여기서 남과 북에 대한 부분들이 경계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죠, 그죠? 지금 이 속에서 시작점은 이제 남유다예요. 남유다를 형성하고 있는 남유다는 그 유형이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유다는 그렇지,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의 남쪽 일부죠, 그죠? 자,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도 보면은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이게 이제 남유다 사람들이에요. 남유다 사람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아사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는 남유다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한번 보고 갑시다. 9절 보세요. 9절 보시면은 유다, 베냐민 무리, 그 다음 또 누굽니까? 에브라임, 머나세, 시몬 가운데서 사람들이 지금 아사에게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종교개혁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아사가 종교개혁은 아사가 남유다를 중심으로 일어나거든요. 근데 남유다 속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북쪽 지역까지 영향을 끼쳐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로서의 에크와 클레오라는 이 기능 속에서 우리가 바로 세워졌을 때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속에서 우리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감동된 자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사역, 하나님의 근원적 근본 사역을 우리가 힘있게 펼쳐나갈 때에 성령께서 역사를 일으켜서 꼴의 양식들을 먹을 수 있도록 또한 먹도록 그 영혼들을 우리 교회로 보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육을 보면서 우리가 사역과 지금 펼쳐나가고 있는 여러 가지 비전 방향들이 맞다는 것도 함께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교회 홍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사역이 맞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했을 뿐입니다. 자, 2절 다시 봅시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이건 남유다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자, 누구와 함께? 그렇지. 항상 여러분들 개혁은 여호와 함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여호와 함께입니다. 여호와 함께. 여호와와 함께. 우리가 무슨 개혁이 무슨 시스템이 바뀌지고 무슨 사람 바뀌지고 이렇게 개혁이 아닙니다. 항상 여호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죠? 여호와 함께. 여호와 함께.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시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와 함께하면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호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맞았어요. 여기까지 맞았어요. 그렇지. 말씀을 지켜 순종함. 그 앞에 이제 순종도 있는데 지켜서 순종함. 이것이 여호와 함께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 그랬죠. 자, 우리가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죠? 원사님 이제 답변 잘하시는데,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이 이런 모습이라면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그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 우리가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은 지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니까? 순종이잖아요.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는데 여호와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복 주시고 생명 본성 충만함이죠. 여호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합니다. 요 두 비교를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증거하고 요 가지고 그 세미나에 어떤 요소를 삼아도 돼요. 그래서 여호와와 함께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시는 그 내용들이 이 속에서 함께한다는 속에서 나타나네요. 자, 그러니까 이 속에서 평강이 있고 안녕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2절.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자,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였죠.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왜 이 말을 했을까? 이것이 아사가 1차 종교개혁을 하고 난 뒤에 한 10년 정도 공부에 생겼거든요.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 이 내용 속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아사가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상에 이 젖어 있던 우상 풍조에 젖어 있던 그 백성들의 모든 문화는 바꾸지 못했죠. 그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마가. 아시겠습니까? 마가가 그 태후였잖아요. 그 왕이 버금가는 왕보다도 오히려 더 큰 권세로서 그가 무엇을 만들었다고 그랬습니까? 아세라 목사. 그러니까 이 어찌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사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처음에는 이 종교개혁이 정말로 일사불란하게 이 내용들이 났는데 이 종교개혁의 반대 세력이 누굽니까? 마가. 이런 영향이 있어서 백성들에게 반감을 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사가 어찌 됐어요? 위축돼서 멈춰버린 거. 그런 시간이 10년 정도 흘러갔다는 이야기예요. 10년 정도.
그래서 이 속에서 이전과 같지 않았던 그런 모습, 그러면서 그의 종교개혁이 딱 멈춰버리면서 산당과 우상 요소들이 더욱더 확정됐습니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사람 눈 감이는. 그래서 그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누구를 폐위시켜요? 그래서 마가를 폐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 문제 해결 안 되면은 종교개혁은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아사가 알았던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자신이 첫 번째 일으켰던 종교개혁이 지금 유아무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오데스의 아들 아사를 세워서 그를 격려하는 거죠. 예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3절.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어진 지가 오래되었으니, 여기 이제 그 아사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이제 10년이라는 약 10년이라는 시간들이 이런 모습들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환란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아매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자,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은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니 라는 것은 두 가지 유형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지금 아사가 1차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뒤에 한 10년 동안 지금 공백 상태 속에서 이 문제점들이 터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이미 마가가 모든 것에 실권을 쥐고 있는 이 마가가 우상 숭배 속에 모든 것을 만연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사장이 누가 그 속에서 반감을 일으킬 것입니까? 날아가는데.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와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장차 일어날 사건에 대한, 이 바벨론에 대한 포로라든지 이런 부분들, 장차 사건에 대한 이 부분들을 두 가지를 함께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환란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과거의 역사를 그 하나의 직설적 측면에서 또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한 그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기도 그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우상 숭배 속에 자신의 이제 아버지, 그죠? 그다음에 자신의 할아버지, 그런 시대를 한번 우상 숭배 속에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 속에 그들이 무엇을 만났는가,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는 것도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한번 보라는 거죠. 자, 그때라는 것은 복합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그런 성읍,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했던 그런 시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했던 그런 이방인들, 그들 모습 속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전쟁입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이. 그래서 그때에라는 것은 이 부분들은 복합적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자,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던 열국의 모습, 그들의 모든 분야, 아시겠습니까? 이 포괄성을 담고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온 땅이, 그래서 온 땅이 다 등재했잖아. 온 땅, 그죠? 온 땅은 지금 이스라엘뿐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었던 것처럼 그런 세월을 살아갔던 솔로몬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르호보암을 보십시오. 자신의 그리고 아사의 아버지였던 아비야를 보십시오. 그때에,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란 거죠. 어디에도 온 땅이라고 했습니다. 온 땅.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지 못했던 그러한 우상 숭배자들의 땅도 한번 보라는 겁니다. 평강이 있었는가? 늘 전쟁이, 싸우고 무너지고 환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 그들이 살았던 역사, 그 역사 아니냐고. 그러니까 아사한테 그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온 땅이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6절도 보세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뭡니까? 그렇지. 악이 만연한 그런 모습 속에 있는 나라들,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약육강식 아닙니까? 그죠? 심약이 그냥 있고, 그 다음에는 힘이 세력이 우선이었다라고 여기지는 그런 전쟁들이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끊이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그때의 온 땅이
5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6절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그죠? 피차 상했다는 거죠. 결국은 서로 남아있던 것이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으며 결국은 이들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전부 다 이들이 일으켰던 전쟁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셨던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을 이루는 나라, 성읍들 가운데서 진정한 평강은 있었다 없었다?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7절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여기 이제 별표 굉장히 중요한 거. 여기 종교개혁을 일으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자, 여기서 강하게 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요? 이 본문 속에서 강하게 하라는 것은 국력을 강하게 하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강하게 하라는 것은 어떤 내용들을 여기서 강하게 하라. 이것은 뭔가 하면은요. 신앙을 회복시키라는 겁니다. 신앙을 회복시키라. 자, 그러면 신앙을 회복시키라는 측면에서 지금 무엇을 일으켜야 될까요? 신앙을 회복시키는 측면에서 지금 아세라 목상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마가 행위를 전부 다 끄어내야 되잖아요. 자,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종교개혁. 여기서 종교개혁의 필요성과 필연성. 종교개혁의 필요성과 필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강하게 하라, 강하게 하라. 그래서 여기서 강하게 하라는 것은 국력을 강하게 하라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강하게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의 필요성과 필연성을 강조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 그렇지, 실행하라, 실행하라. 아이고, 오늘은 다들 안 주무시네. 지금 준태도 안 자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열심히 듣고 있는데. 준태 쳐다보지 마세요.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 있어요. 공부 제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부터 성경만 보고 있어요, 성경만. 역사 일어난다니까,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참고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이 단어는,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자, 여러분들, 왜 상급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상급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신앙으로서 잘못되어 있는 것은 신앙으로 회복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켜 준행하는 것이고 이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거든요. 그 속에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자, 이 속에서 상급이 있다는 것은 이 상급은 인과응보적 측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공의에 대한 하나의 내용들입니다. 이 상급은 반드시 여러분들 이 공의 속에는 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도 함께 있어요, 여러분들요. 이게 여러분 공의로움 아닙니까? 그죠? 이게 공의로움입니다, 공의로움. 벌만 하는 것이 공의가 아니죠, 그죠? 선하면은 우리가 오늘도 오전에 공부했잖아요, 그죠? 선하면은 의로우면은 선함으로 써서 그 다음에 악한 것에 대해서는 징벌로서 벌로서 그리고 그게 이제 공의는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될 것은 또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의지죠, 그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 제단을 재건하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사의 진정한 참된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에 자, 북쪽은 여전히 우상 숭배 속에 여전히 그들은 이 아세라에 대한 부분들, 바알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그들의 중심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듣는 겁니다. 북쪽에서. 남쪽에서 일으켰던 이 종교개혁이 당시에 이 부분들이 북쪽의 하나의 내용들에 굉장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어떤 내용을 끼치게 되는가 하면은 망명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로보암이 있을 때는 보면은 늘 그 자신의 아버지 아비야와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 그랬고, 그 다음에 아비야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무너지고 난 뒤에 아비야가 물러가고 난 뒤에 아사가 있었지만은 그때도 잠깐 앞에는 여로보암이 여전히 이 부분들을 함께 장악을 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북쪽에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만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하나의 절기까지 전부 다 바꿔버렸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올 이유가 없어진 거죠. 자, 그런데 이 아사의 진지한 종교개혁이 북쪽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아사의 종교개혁이. 그래서 아사가 북쪽을 흔들었던 것은 자신의 의도가 아니라 신앙으로서 바로 세워지니까요. 그 영향이 마치 북쪽을 향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밀물처럼 밀고 올라가는 겁니다. 영적 영향이.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서 보면은 여전히 신앙 속에 생활을 하고 싶었던 레위인들. 그런가 하면 그뿐만 아니죠.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9절입니다.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사람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음이더라. 자, 여기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제 일부 지역의 사람들, 뭐 전체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하나의 지파를 형성하고 있던 그들이 아사와 함께하기 위해서 망명을 하는 겁니다. 망명.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바른 정통을 세워 나가는 그런 속에 우리는 영향을 끼치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기도 하나 안 들었잖아, 그죠? 무기도 하나 안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쪽에 놀라운 영향을 끼치게 됐던 것이 아사였고, 나중에는 또 보면은 요시아도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요시아 종교개혁은 이미 아수르가 장악한 그 북쪽 지역을 전체를 여러분들 보시면요 영향을 끼치는 그런 역사들이 또 요시아 때에 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북쪽 지역의 신앙으로서 북쪽 지역에 영향을 끼쳤던 왕이 누굴까요? 아사입니다. 아사. 아시겠습니까? 종교개혁을 통해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남하를 하는 겁니다. 망명을 하는 거죠. 망명.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자, 10절.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사를 강건하게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변의 이방인들 나라를 그리고 또한 그 성읍들을 하나님께서 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마치 모든 것에 대해서 백전백승을 거두는 하나의 성전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전쟁을 이루게 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여기서 이제 전쟁에서 돌아온 직후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이제 무엇입니까? 아사가.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아사가 지금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이런 이제 거룩한 전쟁,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과 주변의 성읍들과 전쟁들이 그냥 하나의 토지를 점령하는 정복 전쟁이 아니고, 지금 이 전쟁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회복이 신앙의 회복. 그죠? 지금 아사가 지금 이렇게 종교개혁 속에서 일어나면서 영적인 종교개혁의 영향이 북쪽 지파의 망명을 일으켰죠. 그 다음에는 또한 하나님께서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거룩한 성전, 거룩한 전쟁, 그죠? 거룩한 싸움, 거룩한 성자,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자들을 물리치게 하죠. 그 과정을 통해서 신앙의 승리를, 영적 승리, 그 다음에 육적 승리를 다 거두게 하는 거예요. 그때에 아사가 그 성전, 다시 말하면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그 이겼을 때에 그 예물들을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이것이 자신들의 전리품이 아니죠. 마치 다윗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자, 11절. 그래서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드리고, 라는 것은 전쟁에서 돌아온 직후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제단을 향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12절.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지금 아사가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지금 일으켰던 이 종교개혁 속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런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영적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죠. 그 다음에는 그 육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좀 돌리고 있죠. 그죠? 그 성리를 통해서 제일 먼저 성전을 가서 예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거든요. 이란 속에 그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보십시오. 마음도 다하여. 마음도 다하여.
그러면서 이 마음도 다하여라는 부분들이 어디까지 갔는가? 그 당시에 아사로서는 감히 손을 댈 수 없었던 그의 할머니 마가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폐위시킨다는 것은 완전히 그냥 그 지위와 위치를 그냥 박살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12절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그래, 그 당시에 종교개혁이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버거운가 아시겠죠? 마음을 다하고 무엇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개혁이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왜 목숨을 다해야 됩니까? 마가 있거든. 그 마가가 무엇입니까? 마치 이세벨처럼 마치 우상 숭배자, 강력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런 우상 숭배자였던 것처럼 마가 또한 아세라 목상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것을 신전으로 만들고 이렇게 할 것처럼 강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숨을 걸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 그렇죠? 13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여기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의 아사의 모습입니다. 아주 단호했습니다. 아사의 종교개혁의 단호함이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는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도 예외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그런데 이 속에서 아사가 종교개혁, 2차 종교개혁에서도 완전하게 이루지 못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인정해 준 산당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종교개혁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확정적 부분에서 완전한 하나의 우리의 신앙의 정결함을 이루지 못하면은 이 빈틈이 결국은 이 우상숭배 요소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여기서 이 맹세는 무엇입니까?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킨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나타난 결론이죠. 이것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온 백성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들이 오히려 아사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아사를 들이받았잖아, 그죠? 들이받았는데 나중에 신앙으로서 이들을 바르게 지도해 나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를 보게 됐던 백성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백성들이 오히려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아사를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랐다 이 말입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그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거죠. 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하심과 복주심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도록, 우리는 여호와 함께하면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저를 따릅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이 단어 잘 풀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내가 여호와와 우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은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본문 속에서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평안을 주시더라. 평안을 주시더라. 샬롬, 그죠? 여기서 평안은 그냥 단순한 것 아니죠. 평안은 뭐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 그죠? 무너짐이 없고 지키심과 보호하심, 이게 전부 답니다, 이거. 그래서 평안함을 주시더라라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 핵심 하이라이트예요. 핵심 하이라이트. 우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요 딱 써놓으세요, 여러분. 문장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은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맞습니까? 오늘 본문을 그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평화더라, 평화. 그죠? 지키시고 보하시고 복 주시고. 자, 그때에 이 아사는 이거 여러분들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거 아사 2차 종교개혁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자, 16절 봅시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가가, 여기서 아사의 어머니라고 마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마가의 어머니가 뭡니까? 아사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어릴 때에.
어릴 때 일찍 돌아가다 보니까 할머니가 그를 키웠어, 할머니가. 그래서 어머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가는 엄마가 아닙니다. 여기서 마가는 여러분 보시면은 앞에 우리가 이미 공부해왔는데 역대하 11장 21절 보세요. 역대하 11장 자 21절 보고 갑시다. 자 역대하 11장 21절을 보면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리어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가를 모든 첫째보다 더 사랑하여. 아시겠죠? 마가가 누구예요? 할머니. 그런데 이 마가를 어머니라고 했던 이유는 그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그를 키웠어요. 할머니 자신을 키웠어요. 그래서 어머니처럼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어렵죠. 거기다가 그 마가가 태우입니다. 태우. 왕도 이 권력 소모됩니다. 그런데 이 태우의 위를 폐시켜버린 거예요. 와,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그러니까 이 마가의 위치를 평민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평민으로. 그죠? 와, 충격적인 일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그 당시에 이 마가에 빌붙어서 살아가던 그러한 우상 숭배자들, 마가에 빌붙어서 권력을 잡았던 자들 전부 함께 다 날아갔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마가만 폐시킨 건 아니죠. 그죠? 그를 중심으로 세워졌던 권력자들, 그의 중심으로 있었던 우상 숭배자들 전부 다 듣겠다는 겁니까? 총정리해버렸다는 거예요. 총정리.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산당입니다. 산당. 분명히 여기서 보면 우상도 찢고 빻고 전부 다 불살랐습니다. 마가를 폐시켜서 평민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마가만 폐시킨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권력자들 전부 다 정리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산당입니다. 산당. 산당이 이스라엘 중에 그대로 남아있었더라. 이거를 용납을 했던 거예요. 용납을. 산당. 산당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우상적 문화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게. 17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은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렇다 그래서 아사가 그 마음 빼앗겨서는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백성 속에서 이제 서서히 자리 잡고 그 다음에 그 속에 나중에 아사가 영향을 받습니다. 봅시다. 그래서 18절. 그가 또 그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비야입니다. 아비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여호와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를 결론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다시는 전쟁이 없어지니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나와 또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15장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향한 참신앙, 15장이 여호와를 향한 참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15장 짧은 본문인데 이렇게 간략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16장 계속해서 아사입니다. 16장에 대해서 아사의 죽음까지 그 내용들을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